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계속 노래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날 아직도 해주니 여기에 있는 내 수랑 뜻이 주의 영광 보리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우리 속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우리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를 더해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인물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린 예를 우리 신약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원뜻을 아십니까? 삭개오. 우리가 들었어? 예?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작은 자. 네, 키가 작았으니까. 내 이놈 작아봐라. 더 작아봐라. 그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이름값을 못한 사람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원래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이 이름 자체에서도 너무나 그 뜻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주 깨끗한 자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름값을 했나요? 아니에요.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깨끗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어요? 세리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전광역시의 무슨 세무서장 이 정도 되는 직급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도 이스라엘의 자손이야 라고 칭찬받은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 속에서 어떻게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그 의미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속건제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리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나라의 세금 징수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무엇을 바쳐야 됐어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걷는 역할을 로마 사람들이 가서 하면 잘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잘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또 세금을 능히 거둘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중에서 최고를 두고 분봉왕으로 삼은 거예요. 왕으로 그 지역에 헤롯 대왕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세금을 거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장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넌지시 알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잘 거둘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금 걷는 것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세무서장 정도 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나 세리장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당한 세금을 제대로 걷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솔직히 그렇게 걷어도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내가 버는 거 자꾸 세금으로 뺏어간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유독 이 세리들이 욕을 얻어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원래 로마에서 받으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받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어떻게 더 받은 거예요?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왜 더 많이 받았겠어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위에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더 걷어서 일부 그것을 로마에 원래 드려야 되는 그 세금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 자기가 착복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뇌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위급할 때 또 막 갑자기 로마에서 뭐 어느 지역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자신이 점령할 지역에 세금을 더 내라고 막 해요. 그 관리들한테 거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세금을 모아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원만 내면 되는데 1000원씩만 걷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세금을 내는 자들은 세금을 받아가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원망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이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했겠어요. 자신의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뺏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원래 가져갈 만큼만 가져가도 보통 사람들은 불만인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갔으니 얼마나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 나라. 여러분 두 번째로 세리가 욕을 얻어먹은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또 하나의 이유는 세금을 걷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어땠냐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조그만한 땅을 내가 경작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세금을 더 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먹고 살 것도 없고 내년에 농사지을 뭔가 그런 씨앗이 될 것들은 남겨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나중에는 먹어 없어지고 내년에 농사를 못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생겨난 게 뭐냐면은 땅을 담보로 맡겨서 돈을 빌리는 거였어요.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리대금업자들, 일수하시는 분들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세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무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돈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담보로 잡고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그것을 갚을 수 있나요?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세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라고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세리장의 역할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토지를 담보로 대부업까지 하게 된 이 세리들은 소농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땅덩어리마저 빼앗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사회에서 세리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심지어 저 사람은 세리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야. 땅은 원래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땅은 누구 거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원래 내 땅이었는데 다시 그걸 원복을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착복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팔아먹은 자, 매국노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어느 누구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매국노이고 이스라엘 자손 같지도 않고 내 민족이면서 내 민족의 피를 빨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더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였다.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야. 일반 백성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가 어려운데 자신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매국노 같았던 사람에게 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안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들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속건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최호교가 내족이 아니고 다 삭개오가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슬쩍슬쩍 다른 사람 것도 착복을 하고 또 고리대역도 해가지고 재산을 막 불려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또 권력자들한테 적당히 하고 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정상적인 루트로 가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막 뇌물도 주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여러분 되어보십시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듣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삭개오는 어땠던 거예요? 궁금했던 거예요. 그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막 뚫고 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어디에요? 나무 위에. 우리 성경에 돌무화과 나무거든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같이 있을 거야.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과 심정이 어땠습니까? 나의 안위를 위해서 착취했던 나의 재산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해서 벌었던 수많은 재산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옛날 성경에는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한테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대부업을 하면서 나라의 세금을 거두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 몰래,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갚겠다? 4배를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삭개오의 마음과 심정.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것이죠. 그때의 삭개오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자격을 소유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그 자격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속건제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뭡니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 멸시와 내 현재 상태 다 내려놓고 내가 나쁜 놈이든 매국노든 누구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도전정신과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주시겠다? 나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거 약속하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 다음 날은 너희 집에, 다음 날은 너희 집에, 오늘은 태지 집에, 오늘은 현지 집에, 오늘은 신지 집에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자신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삭개오 그 당시의 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만 돌아보더라도 잃어버린 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도 날마다의 속건제의 삶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며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남의 것을 토색해야지만이 내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무소유를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스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주님이 그렇게 살아서 가셨잖아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한 부자는 절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자가 되세요. 그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자는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과 함께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몰래 사취하는 일이 있으면 4배인 400%를 갖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속건제의 FM은 무엇입니까? 몇 프로예요? 자기가 토색한 금액에서 몇 프로를 더하면 돼요? 20%, 5분의 1을 더하면 되잖아요. 5분의 1만 더해주면 자신의 죄가 다 없어졌고.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재산의 일단 절반을 뚝 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쓰고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몰래 취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몇 배? 20%만 해도 되는데 성경에서 너 20%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프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0%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 한 번의 만남의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의 만남의 그 순간 속에서 평생 남의 것을 토색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왜요? 삭개오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고 4배씩이나 갚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적질한 것을 전액 돌려주고 20%만 더해서 보상하면 그는 의무가 끝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백한 그 삭개오,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구현되는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린다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에 맞춰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그 순간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이 삭개오의 심정을 갖고 주님께 다가가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동족의 멸시와 냉대를 받아가면서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그 돈을, 그 재산을, 자신의 그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결심한 것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 말을 더 많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삭개오의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회개, 솔직히 삭개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사실인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었지? 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예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보면 제가 신학교를 갔어? 목사가 됐어?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저를 익히 잘 알고 좋아했던 친구들은,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은요, 걔가 목사가 됐어? 전혀 의외였다는 그런 친구들이 대반입니다. 그게 저는 삭개오가 더 좋아요. 그 심정을 잘 알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한때 노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때 참 재밌게 놀았어요. 중학교 때 남들은 그냥 이렇게 뭐 아동복이나 아니면은 옷가게 가서 이렇게 옷 입고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 당시 유행하는 바지를 맞춰 입었어요. 돈을 막 모아가지고. 예전에 홍명산과 중앙데파트라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셔. 뭔지 아시는 거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홍명산과 중앙데파트. 거기 가면요, 저희 때 유행했던 게 이렇게 단추가 달려서 쫙 단추를 펼치면 이렇게 나팔처럼 딱 된 나팔 바지도 있었고요. 우리 때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촌스럽죠. 그런 바지 막 맞춰 입고 다녔어요. 구두를요 얼마나 삐까반짝하게 닦고 다녔는지 저희 어머니가 파리가 안 주면 미끄러서 넘어진다고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머리가 없었지만 그때는 머리가 풍성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쫙 넘겨서 쫙 이러고 다녔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저도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 고등학교 때는요, 원래 사교 클럽 같은 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학교 안에서 동아리 같은 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락 음악 리스트 막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뽑아서요. 6명의 친구하고 모여서 그 락 음악 순위 매겨가지고 테이프 딱 만들어서 제작해가지고 그거 같이 듣고 막 락 음악이 막 심취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 옛날 사진을 보면 등산을 좀 좋아해서 등산을 자주 이제 갔었는데 그때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 옛날 사진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긴 사진이 있어요. 풍성하고 상상이 안 가시죠? 뒷머리 여기까지 길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삭개오처럼.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요 쿠르쿠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주님 말씀과 반대의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다가 가다가 또 돌아오다가 계속 그러한 삶의 반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이 속건제를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어떻게 내가 정말로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분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속죄제가 더 중요하지 속건제에 이렇게 붙은 게 맞냐.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오히려 속건제를 그냥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드리고 속죄제를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속죄제를 철저하게 드리는데 거기다가 더 붙여가지고 이것도 해 저것도 해서 더 많은 걸 만들어서 속건제를 우리한테 드리게 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잘못을 용서 구하는 회개도 중요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절대 아니다. 사람에게 한 잘못은 철저하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진짜
주님이 그래서 속건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속죄제로 끝나셔도 끝났어요. 삭개오처럼 그냥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했을 때 다 용서함 받고 자신의 의무만 다 그냥 끝내버렸어도 됐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만드신 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20%를 더해서 가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뛰어먹고 도망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동보육을 회사를 차리셔서 하셨었어요. 중학교 나오시고 할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에 너무 무섭고 매일같이 맞으니까 공부 안 해서 공부를 해도 성적을 안 하고 저희 아버지가 공부 엄청 잘했다고 했죠. 학교에서 1등으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셨는데 30분 이상을 책상에서 벗어나면 할아버지한테 혼났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무섭게 공부시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 복숭아뼈가 없어요. 다 눌려가지고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발목에 보면 복숭아뼈가 있잖아요. 그렇게 튀어나와요. 저희 아버지는 양쪽이 다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모는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혈혈단신 중학교 나온 여자가 뭐 하겠어요. 가서 미싱일부터 배우신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아동복 회사를 차리셨어요. 원아동복이라고 하는 데서 막 납품하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고모가 점점 욕심이 생기셔서 사업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보증서 주고 작은 아버지들이 보증서 주고 고모들이 보증서 주고 그러다 고모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 외동 아동복 회사.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옷 부러움 없이 옷을 입고 살았어요. 왜냐면 남는 거 엄청 많거든요. 재고라고 하죠. 늘 고모가 막 이만한 보따리로 하나씩 싸다가 주셨어요. 그 옷은 원 없이 입어본 사람. 근데 뭐 쫄딱 망하게 되니까 고모만 망한 게 아니라 연대 보증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저 대학교 때요 밥 대신 물 먹은 적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 신기하죠. 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지 전혀 않을 것 같은데 저는요 그래서 그 밥 한 끼를 사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난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소연한 적도 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각종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그렇게 됐지만 참 그때 저도 힘들었어요. 눈물로 막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 그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주님 따른다고 해서 신학교 가지고 했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자꾸 가면 갈수록 이 태산에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책 한 권 사려고 하면 며칠을 굶어야 남들은 쉽게 책 한 권 사서 그냥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줬다고 하는데 나는 집안에 목사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받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장로교에서 그걸 뿌리치고 나와서 침례교로 왔으니 아는 목사님이 하나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너 왜 침례교로 가야 되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자꾸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중고등부 청년회장도 다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거기서 찬양팀 인도도 하고 또 전국연합회 가가지고서 일도 하고 장로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침례교회 갔다 가니까 저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공급선이 다 끊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는지는 지금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각종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어요. 노가대뿐만 아니라 아직도 기억나는 노가대가 뭐냐면 불러서 갔는데 깜깜한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전 생전 아직도 그런 지하실을 못 본 것 같아요. 자재가 꽉 차 있는데 정말 깜깜하고 불빛이 이제 그 100열 정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달랑 우리 교회 정도 지하실인데 그거 하나만 달랑 켜 있고요.
각종 이게 보니까 무슨 살인도구처럼 보였어요. 들어갔는데 다 그걸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터지면 난리가 난 가스 충전소에서 매일같이 잠자면서 새벽까지 택시도 보면 가스 충전해주고 주유소에서 기름 충전해주고 전단지도 올리고 낮에 우리나라에는 스티로폼을 쓰지만 외국으로 수출 나갈 때는 스티로폼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종이로 스티로폼을 만들어요. 종이로 침대 만든다고 하는데 침대 매트리스처럼 만들어줘. 그런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20kg 가스통 지고 5층도 올라가보고요. 빠라바라밤 하면서 오토바이 타면서 가스 배달을 해보고요. 전에 제가 그런 거 안 해봤을 것 같죠. 지금 제가 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저도 주님을 만나니까요. 이 삭개오와 같은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속건제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모든 것들을 가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것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나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속건제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아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쓰시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은 그런데 많이 떼어먹고 도망가지 않으시지 않나요? 저도 어디 공사 맡길 때 계약을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돈만 받고 도망가요. 제가 이번에 몸이 너무 안 좋고 시간이 넘어오고 이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벌초를 못했어요. 그래서 벌초를 이제 의뢰를 했는데 돈만 받고 도망갈까봐 정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납시다 해가지고 돈 주고 벌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것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 사기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기들을 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착하지 않은 행실을 보였습니다. 내가 착하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미운 말을 한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어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해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들이 나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요 머리의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냥 속건제 만드시지 않았어요. 나한테 용서함 받으면 그냥 끝! 그렇게 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화목해 서로 사랑해.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를 동시에 다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의무도 동시에 다 해야 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예배와 자신의 그러한 삶이 일치되는 참된 예배를 드린 자가 바로 이 삭개오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지만 어땠습니까? 깨끗한 자로 자기 이름대로 살고 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됩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하면 오중수표라는 것이 딱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런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건제는 현재 우리 예배 속에 과연 진짜 적용이 되는 건가? 하나님은 굳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것을 조금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몇 달을 다뤘잖아요.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룬 거예요. 잘 보질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사교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걸 참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런 설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서도 용서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굳이 속죄제로 끝내도 되는 것을 속건제까지 만드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잘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대전 둔산침례교회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크나큰 용기도 필요하고 우리의 머리 숙임도 필요하고 때로는 너무나 하기 싫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심정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이 오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만드신 예배이오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용서받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고 동일하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삭개오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지친 마음, 힘든 마음보다 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속건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침례교회 모든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